세 가지 이야기를 1분 30초 만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6년 전에 일어났던 일본의 쓰나미 상황을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경주에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지진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만약에 북한에서 핵을 쏘아 올리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런 놀라운 큰 위력을 과시할 만한 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명절을 끝내고 기분이 좋고 또 여러분들이 피곤하지만 어쨌든 고향에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울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제가 이런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느냐 하면 사람의 삶은 아차하는 순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왔을 때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으나 우리는 구경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내 친척이 있었다면 아마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 친척들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일본의 쓰나미보다 더 가슴이 와 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이 만약에 터뜨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우리의 세상은 너무 두근두근한 미래가 보장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일까? 교회는 나에게 어떤 세상을 보게 할까? 설교는 나에게 어떤 길을 만들어 나를 위로받게 만들고 나에게 용기를 주며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이 여러 가지 모든 많은 궁금증, 많은 퀘스천 마크, 그리고 내 인생의 내일에 대한 보장,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려운 환경 중에 있는 이 무서운 세계, 공포 질려있는 우리들 속에서 과연 믿음이란 뭐냐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명절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9월달 내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마지막은 주님이 하신다 라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영상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면 보험회사가 수주 맞는데요. 그렇습니까? 왜? 두려우니까. 내일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확신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사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전능자의 그늘 아래란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으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91편 1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 생각 속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하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깃으로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늘이란 말은 뜨거운 햇빛에 나무 한 그루가 서면 그곳이 내 햇빛을 피해주는 것이 그늘입니다. 여호와의 깃은 마치 날개가 나를 감싸 안아주는 것을 보고 깃으로 표현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구의 그늘 아래 있다면, 내 그늘이 누구라면 그 누가
나라의 통치자라면, 그 누가 재벌가라면, 그 누가 정치하는 큰 인물이라면 나는 어디 가든지 어깨를 딱 벌리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초로 덮으신다라는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그늘 아래 행복하지만, 전능자의 그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그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전능자의 그늘,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이야기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나는 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있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부터 이 9월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왜 전능자가 나의 그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고 하니,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꼭꼭 집어서 내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나를 가슴에 품어주는 평안이 내 속에 있게 되니까 오늘 이 성전 속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늘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건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평안과 뜨거움이 내 속에 있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고백하기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게 아예 요새이십니다. 요새란 말은 어느 누구도 적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누구도 그곳에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곳에 나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누가? 내 하나님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안전하게,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핵이 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오늘 또 정말 당당하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와 격려와 또 옆 사람의 힘을 한번 줘 봅시다. 나는 돈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시작. 아멘입니까? 나는 얼굴이 좀 못나게 보였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 올라갔다고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내 피난처입니다. 당신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4절에 당신의 깃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 날개 아래 내가 피하여 있어서 하나님 날 방패되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가슴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6절에 어두울 때 펼치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절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로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담대함이며 강하게
내 인생을 세상 어느 곳에 살더라도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증거요, 심령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내 가슴을 괴롭혔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많이 내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내 앞을 가로막아서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정말 이리 할 수도 없고 저리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믿으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반드시 내 머리로, 아니면 내 가슴으로, 아니면 내 생각으로, 아니면 내가 깨달음으로,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만 하면 나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럴 때도 간섭하시고 저럴 때도 간섭하시고, 내가 정말 죽을 즈음에 하나님 나를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나를 낭패를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일어나게 만드셨고, 하나님 나에게 칼을 들이대고 활을 들이대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에게 오늘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는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은 입만 벌리면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 저의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 간증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게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서 오늘도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고 이웃들에게도 뭔가 주고 싶은 그런 정말로 착하신 분이에요.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감사, 그리고 얼굴은 언제나 웃음꽃이 피는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묶어가지고 오는데 그냥 돌뿌리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더 아픈 건 고기 한 근을 사고 온 고기를 땅바닥에 던져버리니까 지나가던 개가 날름 그 고기 한 근을 낚아채서 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면서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고기 잃어버렸는데 무릎이 그렇게 까졌는데 뭐가 즐거우셔서 그렇게 웃는 모습, 웃는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 고맙지, 그래도 즐겁지, 그래도 참 감사하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단 말임?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입맛은 그대로 남았잖아,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찾는다면 고기는 잃어버려도 입맛은 있다라고 고백한 할아버지처럼 세상은 나를 괴롭혀도 내 안에 주님의 길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삶의 모든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고 계심의 교제가 있다면 이 말씀은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뭐 우리 둘이 맨날 쳐다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이게 다 없는 것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누워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귀에다 대고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성령님은 늘 내 마음 속에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은 생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퍼뜩 나에게 생각을 나게 하시더니 교회가 있잖아. 할렐루야. 내 아이들이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 건강도 있잖아. 너한테는 소망도 있잖아. 하나님 나에게 조목조목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을 물어떠버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다윗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던 그 모습이 깨닫게 하신 것도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내게 보이는 것들을 뒤로 하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 중에 좋아하는 찬양 몇 개가 있는데 그 찬양이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고 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이 너무너무 감사하며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까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는 답답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다윗이 나의 방패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자분이시라는 고백이 새삼 느끼게 만드는데 맞아. 우리 모두 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다고 감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다는 사실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세상에 나온 줄 아는, 그냥 큰 줄 아는, 내가 그냥 여기까지 있는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은총입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이런 깨달음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늘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금년에도 고향에 다녀오면서 아마 TV를 보면서 많은 교통사고가 수도 없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깜짝 놀랐어요. 충돌할 뻔했었어요. 100만 분의 1초만 빨랐어도, 아니면 늦었어도, 그러나 그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 그늘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지금 느끼고 사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사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이 승리하고 네 속에서 너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지금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그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너를 덮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는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 너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수 있느니라. 이 천만인이 만인이 우리를 둘러덮어도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감동하고 있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운이란 말을 듣습니다. 아, 운이 좋았어. 아, 우연이란 말도 듣습니다. 여러분, 운이 좋습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하며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희한한 분이 다니셨었습니다. 그분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밤에 자동차를 타고 막 달려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완전히 차가 전복했다는 거예요. 막 한 바퀴 차가 확 돌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건, 차가 전복되는 순간 자기 앞에 큰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자기 앞에 확 다가오더니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차에서 문을 열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그냥 건강하게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십자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 십자가 때문에 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간증을 막 그렇게 해서, 야, 대단한가 보다. 정말로 저 사람은 은혜를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고 살겠지. 근데 웬일입니까? 그분이 술을 못 끊었어요. 조용히 가서 좀 잡수시면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교회 앞에서, 그것도 새벽 1시에 늘 울면서 기도합니다. 소리가 적기나 하나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1시간 하는 것 같아요. 창피해 죽겠어요. 다른 교회 가서 그러면 괜찮은데 저희 교회 앞에 가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다음날, 아이 도대체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아니, 기도나 말든지 그 왜 자꾸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술만 먹으면 생각납니까? 그 말이. 그랬더니 그냥 고개 뭐 긁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났어요. 비록 타락한 길을 가고 있지만 그의 속에 주님이 살려준 걸 기억했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그는 가슴 속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날 눈동자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분을 모른 채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큰 승리하심이 일어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분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나의 피할 나의 피할 것이며 하나님 나의 방패시라고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며 은혜 받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마가복음 4장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 가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람이 얼마나 크게 불든지 풍랑이 너무너무 와서 그냥 물이 배 안으로 그득그득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 배가 파손이 될 지경에 놓여 있어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내려가서 깹니다. 예수님, 지금 너무너무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배가 깨질 지경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눈을 부시시 뜨고 밖에 나오셔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더니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서 크게 소리를 지십니다. 바다여 잔잔하라. 그랬더니 놀랍게 바다가 갑자기 그 풍랑 일던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설교하셔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성전에 사신 말씀 설교를 설교조로 듣고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긴 했지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걸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 못했는데 글쎄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바다를 향하여 명령할 때 바다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전능자가 나의 그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나님 날 역사하셔. 하나님 날 축복하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듣는 중에 내 가슴을 흔들게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다더러 잔잔하러 가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또 날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하나님 여기는 한 분만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을 수 있으니 한 분만 좀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한 분이 누구냐면 추장입니다. 그 더운 날씨에 더운 곳에 이 추장이 얼마나 선교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든지 이 추장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바람 나고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온 선교사의 보람을 느끼고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추장 아들이 열병에 걸렸어요. 추장이
갑자기 선교사에게 찾아오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당신이 그렇게 믿자고 그리고 나를 설득하고 그래서 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믿었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열병에 걸렸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열병에 걸린 이 열이 얼만큼이니 조금 있으면 금방 숨이 못 겠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 열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뭡니까? 얼음이 있어야 돼요. 얼음. 그래서 그 열을 낮춰야 될 텐데 낮출 수 아니 아프리카에 얼음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뭐 이 어디 이 선교사 마음속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젠 이때까지 복음 전환가 이젠 끝났다. 이젠 저 추장이 예수 안 믿는다고 저 아들이 죽기라도 하면 이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정말 엘리야처럼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기에 무엇으로든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비가 확 그랬더니 머릿속에 팍떡 이 선교사에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비 말고 우박 그게 생각나더랍니다. 비 말고 왜 비로서는 그 사람의 열을 내릴 수 없으니까 비 말고 우박 이걸 얼마나 소리치겠어요.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놀라운 건요